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것도 저로부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음을 하나님 오늘도 제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것들로, 주님의 것들로, 주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진리가 진리되어 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많은 것들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도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또한 오늘도 다시 한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것들로만 증거되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로만 증거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되는 참으로 진리가 되어줄 수 있는 참으로 진리가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숨겨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말씀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간구한 이 모든 간구들이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방해 또한 다시 한번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또 어떤 사람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의 도용된 거짓 대학글로 속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주권에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2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네, 제가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30절입니다. 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성경 이야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사해 부근이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또한 어쩌면 또 다른 분들은 어쩌면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나의 만들어진 설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1968년 지오반니 페티나토라는 분이 엘바라는 옛 도시의 발굴 작업을 하다가, 이분도 이제 고고학자신가 보죠. 예, 근데 옛 도시를, 엘바라는 옛 도시, 아주 고대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다가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점토판에는 정확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웃 도시들인, 이웃에 있었던 도시들인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도시들의 이름 역시 또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소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간 그 작은 도시가 바로 소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또한 엘바라는 이 페티나토라는 이 지오반니 페티나토라는 분이 이제 엘바라는 옛 도시를 이제 발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때 또한 엘바와 이 옛 도시, 고대 도시인 이 엘바와 소돔 간에 있었던 거래 영수증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거래 영수증도 발견이 되었고요. 또 다른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본다면 1942년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가 이 주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5개의 도시가 사해 남단에 존재했음을 사해 남단에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보도된 바 있었고, 또 1960년경 고고학자 랄프 바니 박사는 사해 부근 리산 반도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추정되고 있는 옛 성읍의 흔적들을 또 발굴해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고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현재 사해 리산반도 부근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사해 리산반도 부근에서 이 도시 자체가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즈음에 사해 남단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화하여서 불과 그러니까 소금이죠. 불과 염의 혼합물이 사방으로 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있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사해 남단에는 가연성 아스팔트와 유황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데다가 그 지역 자체가 가연성 아스팔트와 유황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데다가 요단 계곡은 거대한 단층으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특성들이 어떠한 특성을 또한 유발할 수 있냐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에 매우 이렇게 적합한 조건을 갖춘과 동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가연성 아스팔트와 유황이 지진으로 인해서 가스와 함께 분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예. 만약 이러한 조건 하나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이게 마치 이렇게 불을 댕기듯이 불을 붙여진다면, 번개로 인해서 불을 붙여지게 되면 온 도시는 마치 화약꽃처럼 폭발하듯이 불타버릴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예. 여하튼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고고학자들이나 또는 지질학자들이 생각을 끌어낸 듯한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자연적 큰 재앙, 곧 불과 유황과 가스와 천연 아스팔트 등의 이러한 요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도시들, 곧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몇몇의 도시들이 사해 밑으로 수몰되었다라는 것이, 사해 밑으로 수몰되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내려진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고학적, 지질학적으로 내려진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 동일하진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결과물이 상당히 흡사하죠. 그렇죠? 예. 여하튼 그리고 여기서 더하여져서 그러한 수몰, 곧 큰 침강으로 인해서 화산이 분출하고 대폭발, 대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몇몇 도시들은 지금의 사해 밑으로 수몰되어진 채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사해의 높은 염도 때문인지 그 당시의 수풀이 보존된 채 그 흔적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당시의 수풀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고대 도시들은, 곧 완전한 파멸을 갖고 온 이 고대 도시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시다가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며,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 두 딸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들을 피하게 해주셨죠. 그렇죠?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또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서도 노아와 그 7 식구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긍휼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이해해 나가면서 배워온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로마서 9장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중에, 로마서 9장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중에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29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29절은
로마서 9장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논지를 종합해서 사도가 결론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그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완전히 멸망당할 필연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이러한 필연이 될 수 없게 막아섰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 남겨진 씨,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로 남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인류 전체는 소돔과 고모라의 완전 멸망의 확장체, 그 완전 멸망의 확장체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남겨진 씨로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의 긍휼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 남겨진 씨로 약속된 씨, 곧 이삭을 남겨놓으셨으며, 하나님의 긍휼은 리브가의 두 아들 중 야곱을 남겨진 씨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의해서 귀히 쓸 그릇을 선택하사 당신의 속성 중 긍휼을 드러내시는 도구들로서 긍휼의 그릇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의해서 천이 쓸 그릇을 통하여 당신의 속성 중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즉 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도구들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제시해 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의 혹 불공정함이 결코 없는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왜곡시킨 죄된 존재로 그가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에 처해지는 뿐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민들이 멸망당한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불의와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멸망이었듯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서 사실상 여기에서 특이할 정도의 의외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오히려 이것이 특이한 사건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어느 정도 흡수되어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와 관계하려 했을 때,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죠. 관계하려 했을 때 롯은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려 했었던 것을 볼 때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그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에 어느 정도는 흡수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의 긍휼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손을 잡고 소돔성을 빠져나와 소알성으로 피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이 필연을 벗어난 의외적이고 특이한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논증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는 은혜, 씨를 남겨주시는 그 긍휼, 그 긍휼이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전 인류는 사해에 침강되고 수몰되는 필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너무도 정당하고 너무도 바릅니다. 인간의 절대 주권과는 그들의 횡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화와 오름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화와 오름이 존재합니다. 모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접한 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신명기 32장 4절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을 행하신다라면 그 행하심이 이 성품과 이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 하에서 택하심을 입은 남겨진 씨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절대 주권적 다스리심에 그의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 이 믿음이 우리의 행실을 보존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실의 근간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행실의 원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실에. 이 신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행실은 세상의 흐름에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떠한 행실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행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행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 우주의 절대적인 왕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적 자유로 우주를 그리고 전 인류를 다스려 나가시고 계십니다. 다스려 나가시고 계셔요.
그분의 경륜은 너무도 믿을만하기에 그분의 통치는 비뚤어지거나 치우치거나 흠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다스리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기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검증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들이 어떤 검증된 증거되어진 고고학적인 그 증거와 그다음 지질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자신들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그 논리체계 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갖고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상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불과 유황이 어쩌면 그들의 토지, 지질 안에 그 유황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추론이 가능했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대홍수 사건 역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설교가 길어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여하튼 성경의 이야기는 설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필요하다면 세상이나 도시나 국가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남겨진 자들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자들로 삼으시는 그 남은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폐허질 수 없다라는 증거물로서 남은 자들이 존재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 이스라엘이며 참된 아브라함의 씨며 약속의 자녀이며 긍휼의 그릇이며 남은 자, 곧 남겨둔 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이 말씀하신 논증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다음 구절인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사실 30절은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긍휼과 심판의 두 대비적 흐름 가운데에서 도달하게 된 새로운 국면은 긍휼의 표상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버림받은가 소수의 남은 자들에 반하여 심판의 표상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던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러한 역전의 역사는 사도가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에서 자리 잡아서 이것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별히 호세아의 글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글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30절에 이르러서 또 다른 국면에 이르렀을 때 사도의 논증은 더 구체화됩니다. 곧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분명한 이유와 31절 이후에는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찌 보면 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새로운 국면에서 더 구체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사도의 특유의 수사학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온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반문의 수사학적 방법을 또 다시 사용을 하죠. 설명한다면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그래서 이어집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상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이해할 때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의 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의의 개념이 되게 축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여기에서의 그 오늘 본문에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자체를 의로 보는 히브리적인 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자체를 의로 보는 히브리적인 개념의 의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린다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에 아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고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에 좋은 관계 맺음도 역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라는 개념 안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의가 없는 곧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그 관계를 위해서 힘쓰거나 애쓰거나 노력조차 해보지 않은 이방인들이 먼저 의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의에 도달한 거예요. 곧 먼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안으로 오히려 더 빨리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요? 유대인보다 먼저 이방인들이 더 빨리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올바른 관계 맺음 안으로.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30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먼저 얻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아주 상이한 방식,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 의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 특별히 3장 4장에
더 정확하게 더 많은 부분을 더 뚜렷하게 설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에서 난 의라고 믿음에서 난 의, 곧 이것이 로마서가 너무도 논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바로 이것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이미 사도는 로마서 2장, 3장, 4장을 위시해서 이어지는 9장 직전까지인 8장까지 이 확장해서 본다면 8장까지 바로 믿음에서 난 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설명하게 되는 논리적 필연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역시 믿음에서 난 의라는 지금까지 사도가 이끌어온 바로 그 주제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답을 다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거론해온 이신칭의에 대한 그 주제를 거론해오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바로 이 믿음에서 난 의를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거론해온 이 믿음에서 난 의를 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설명하게 되는 논리적 필연성에 부딪히게 돼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로 이제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해석하는 가운데에서조차도 이 가운데에서 역시 믿음에서 난 의라는 지금까지 사도가 이끌어온 바로 그 주제, 동일한 그 주제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답을 또다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같은 동일한 주제, 큰 맥락 가운데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1장에서 8장의 이신칭의 주제는 단순히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열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룬 거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열쇠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열쇠임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구원에 대한 열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사도 자신의 애절한 간증을 통하여 인간 본성의 깊은 죄성을 들추어내면서 사실상으로 선언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도 아니고 이방인의 문제도 아니며 인간으로 태어난 그래서 본성적 부패함을 갖고 있는 모든 육체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열쇠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9장 마지막에서 바로 이 이신칭의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그 해답으로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신칭에 대한 주제는 10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도는 증언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곧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방법으로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 더 나아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해온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에 도달할 수 없었느냐. 예. 여기에 대한 사도의 견해, 아니 성령의 견해가 바로 로마서 9장 마지막 31절 이하부터 10장에 걸쳐져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주제 역시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는 대주제와 동일한 이신칭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리고 10장에 이르는 전체의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0절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드는 구절이며 10장을 열어가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보다 먼저 의에 이르게 한 유일하고 탁월한 방법은 믿음에서 난 의인데 이 방법은 사실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을 보인 방법이었음을, 이게 갑자기 엉뚱하게 툭 튀어나온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을 보인 방법이었음을 사도는 이미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 15장 16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효시는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은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은 것이며, 따라서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믿음에서 난 의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성경적 방법임을 사도가 지금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의를 얻은 것은 이 방법, 곧 아브라함의 방법, 믿음에서 나는 의를 먼저 취했기 때문이었음을 사도는 밝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방법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방법을 애써 선택하려 들었죠. 하지만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권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만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권능과 힘은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도 또한 로마서였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8장. 여하튼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의를 얻은 것은 이 방법, 곧 아브라함의 방법, 믿음에서 나는 의를 취했기 때문이었음을 사도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쫓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믿어 의지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의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칭의의 완성이 아니라, 칭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칭의는 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이게 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으로 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칭의가. 칭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네. 칭의가 없이는, 그래서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예. 의롭지 않은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칭의를 얻은 후에 우리는 의인된 법적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게 됨을 통해서, 이 의인됨의 통로, 이 칭의의 통로를 통해서, 칭의를 이룸에 있어서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루트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게 됨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힘을 바로 이 통로로부터 제공받는 겁니다. 이 통로로부터. 그래서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것들이, 이 좋은 실체들이, 이 좋은 것들이 곧 우리의 실존을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일으킴을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칭의와 성화, 이 모든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 영화는 이처럼 매우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면 성화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통로가 아예 막혀있기 때문에. 역으로 성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그의 믿음과 그로 인한 칭의를 입증해주는 강력한 현실적인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현실적인 근거, 그게 현실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보다도 증거가 맞겠습니다. 예. 강력한 현실적인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뭐가요? 예.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현실적인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칭의를 입증해주는, 그게 진짜였음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현실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모든 구원의 필수 요소들의 첫 단추는 믿음에서 난 의에서 시작하며, 또한 이러한 믿음에서 난 의는 성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실존이 변화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서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행위가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행위 말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거짓 행위라는 것은 포장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식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적 행위로 그거를 다 총칭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용어로서는. 다시 이어갑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리고 이때서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행위가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며, 이로써 우리는 이것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의 표본을, 믿음의 행위의 표본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표본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예 맹세를 해버립니다. 맹세를 해버립니다. 바로 이때. 굉장한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역사의 한복판에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동일한 심판의 주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함과 치근함으로 씨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완전한 멸망으로 침감되고 수몰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역사의 한복판에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사실상 그래서 사활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활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너무나 사활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다 믿음 좋아, 믿음 좋아. 그래, 믿음, 오직 믿음, 다 믿음 타령합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만약 스스로 시험했을 때 가짜 믿음으로 판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긍정적인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충격인 것입니다. 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니었네. 긍정적인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여 삶을 마감하는 것보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긍휼을 입은 자들답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노아의 때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씨를 남겨두셔서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자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 바로 동일한 그 선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참되기에, 그 믿음이 참되기에 참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